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탄생한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양이나 짐승을 치는 그 목동들, 목동하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만 목자들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치는 짐승을 기르는 축산 농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동방 박사는 무슨 요새 말로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학위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이란 말은 이스라엘 바깥에서, 박사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 또는 자연과학자 또는 철학자 또는 이렇게 윤리 선생 또는 우리말로 지식인. 그래서 이스라엘 밖의 지식인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란 말은 사실 좋은 아름다운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지식인들, 또 동방에서 온 하여튼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 이야기를 우리 누가복음이 쓴 것은 그 당시 목동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아래에 있고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집단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계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방문했다. 즉 그 당시 부자, 권력자, 유력한 사람들은 예수 탄생을 모르기도 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들판에서 짐승 배설물을 하고 가까이 하고 옷도 거칠게 입고 사회적으로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반겼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누가복음 저자가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목자들 이야기를 꾸며냈고,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태복음 저자는 그 유다인 아닌 백성들에서 벌써 예수 탄생을 알아챘고 축하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 이야기를 꾸며낸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처음부터 목자가 정말 거기를 가냐 안 가냐, 동방의 지식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그 옛날에 정말 그 먼 길을 찾아갔느냐, 그 박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실제 왔냐, 몇 명이 왔냐, 뭐 가지고 왔냐, 이런 사소한 질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환영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시큰둥했다, 이런 복음서 저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정확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 탄생 소식이 간단하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하는 순간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그려지진 않았어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세상에 탄생했는데 그 탄생한 순간 막 엄청나게 문학적으로 꾸미고 그 순간에 막 그냥 온 세상이 날뛰고 춤추고 막 이런 식으로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데, 예수 탄생을 예고한 이야기는 많고 예수 탄생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여행한 이야기도 멋지게 꾸며냈는데 정작 예수 탄생 이야기는 간단히 있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재판받은 거, 신문받은 거, 또 이야기 주고받은 거 많이 기록을 했는데 막상 십자가에서 예수를 처형한 얘기는 간단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탄생과 죽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간단히 있었다. 왜? 탄생은 그 자체보다는 탄생에서 우리 인류에게 준 그 말씀과 행동이 너무 거창하고 영향이 크고 충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 탄생한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쓰지 않은 건 사실 우리 학자들에게도 수수께끼예요. 왜 그랬을까? 정말 멋지게 썼을 텐데 간단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목자들 이야기가 끼어들었는데 이 목자들 이야기는 유다인 안의 목자들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 이야기는 유다인으로서 짐승을 치던 사람들, 유다인 영토 안에 사는 유다인 중에도 하찮은 하층민들의 이야기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방문한 동방의 지식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밖에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방문하는 이야기예요.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안 썼고, 마태복음 저자는 목자 이야기를 안 썼어요. 자, 다시 누가복음 저자는 목자 이야기를 썼고, 마태복음 저자는 동방 박사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씩 서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저자가 두 개 다 쓰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는 비슷한 시대에 복음서를 썼어요. 공통년 80년에서 90년 그 정도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자기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어떤 자료를 참고했을까? 자, 하나씩 해볼게요.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참고한 자료 1번 마가복음, 2번 예수어록, 3번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자료 세 가지를 가지고 썼어요. 누가복음 저자는 역시 세 가지. 첫째는 마가복음, 둘째는 예수어록, 셋째는 누가복음 고유 자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마가복음하고 예수어록이에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건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저자만 갖고 있는 고유 자료가 따로 있었고,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복음 저자만 갖고 있는 고유 자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도마복음은 어떻게 된 거냐? 도마복음은 2세기 중반에 생긴 거예요. 이걸 한국의 일부 종교학자나 일부 사람들이 자꾸 이 도마복음을 공통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학문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도마복음은 요한복음을 발췌, 축소, 왜곡한 책이에요. 다시 한번요. 도마복음은 요한복음을 에서 발췌했고 축소했고 왜곡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에는 그리스도란 단어도 없어요. 도마복음에는 예수의 십자가, 재판 이야기가 싹 뺐어요. 예수의 기적, 병 고친 이야기 싹 뺐어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예수에 관한 진짜 책이다. 서양 그리스도가 2000년 동안 억압한 책이다. 도마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논하지 말라. 이렇게 뻥들을 치는데 대부분 도마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치고 신학적으로 기초가 탄탄하거나 성서를 많이 공부한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미국에 존중받는 성서학자들 치고 도마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제가 구경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 보고 있거든요. 도마복음도 별거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민족과 달리 본인들을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정착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떠돌이 백성이다. 우리는 난민이다. 우리는 다른 민족의 억압하에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민족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초적 경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떠돌이들을 잘 돌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떠돌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은 난민, 이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잘해야 돼요. 왜? 우리의 원초적인 경험에는 떠돌이 민족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이슬람을 믿는다, 또 뭐 당신들 고유의 믿음을 한다 할 때 한국에 사는 교회 성당에 다니는 우리 이 한국인들이 차별하거나 방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건 우리 과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동 중에는 양을 또 이렇게 염소를, 짐승을 키우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착한 사람만 있겠어요? 거기에도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인처럼 한 30%는 악독한 사람이 있고 한 30%는 열심히 괜찮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민족이나 나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 목자들, 목동들을 나쁘게 비판하는 구절이 아주 많아요. 자기 살라고 짐승을 버리고 도망친 목자, 또 짐승의 숫자를 거짓말로 해서 뺏어가는 목자, 남의 짐승을 훔쳐가는 목자, 이런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는 새로운 사상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양이 바로 예수다. 자, 여기 그 목자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할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목자 이야기를 쓴 누가복음 저자가 이스라엘의 아주 하층민들이 예수를 환영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목동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거에 관한 자세한 팩트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당에서 그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잘못되게 설교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당에서 목자는 누구고 양은 누구예요? 보통 어떻게 설명합니까? 교회 성당에 설교할 때 양은 누구고 목자는 누구예요? 교회 가면 목양실 있잖아요. 자, 목자는 누구예요? 교회 성당 가면 목사나 신부를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도 성도는 양이라고 하고, 그죠? 이거 완전 틀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자는 예수 하나예요. 그리고 목사나 신부나 신도나 전부 다 양이에요. 양. 그래서 만일 교회 성당에서 목사 신부를 목자, 신도 성도를 양 하면 계급 구조가 생겨요. 양들의 목숨을 쥐고 있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은 목자니까 신도 성도는 목사 신부에게 복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계급 구조가 나와요. 예수 시대에 예수를 목자,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양이라고는 비유는 타당해요. 지금도. 그러나 양과 목자와 양을 목사 신부와 신도 성도로 계급 구분해 가지고, 목사 신부는 지배층 목자, 신도 성도는 피지배층 양. 그래서 신도 성도가 목사 신부에게 매달리고 복종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나쁜 구조로 설명하는 건 성서적으로 틀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목사 신부님들은 이 예수 시대의 양과 목자의 비유가 어떻게 쓰여졌고 우리 시대에는 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가를 신도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설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도 성도들도
성서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비유가 우리 시대에 목사 신부와 신도 성도의 계급 구조로 그대로 치환돼 가지고 설명하는 건 찬성할 수 없다. 이걸 좀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에 가서 목양실 이런 간판은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또 성서에 이런 말 나오죠. 시편에 나오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당신들은 가지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개돼지 잡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 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일 수는 있으나 목사 신부가 포도나무고 신도 성도가 가지일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성서를 잘못 오용하는 그런 일이니까 여기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데에서는 그 당시 목자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러 갔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상세한 그 동화 같은 이야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21세기 한국의 교회 성당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가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죠? 자, 이제는 그러면 동방박사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교회 성당에서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교회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그 선물이 뭐다. 그 선물의 뜻은 뭐다. 동방박사 이름은 뭐다. 이런 갖가지 전설이 막 떠돌아다녔죠. 이거하고 이 성서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몇 개 안 돼요. 첫째, 예수와 같은 민족인 유다인 대부분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는데 정작 유다인도 아니고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 탄생을 알아보고 존중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마태복음 저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저자는 아무리 봐도 유다인 출신이에요. 그 글을 보면. 누가복음 저자는 유다인 출신 아닌 것 같아요. 그 어휘가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특히 우리 누가복음 저자는 이스라엘 지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 책 구해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복음에 이스라엘의 그 지역 명칭, 동네 이름 많이 틀렸어요. 잘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성서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왜 누가복음 저자가 틀렸다고 하냐 또 항의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틀린 거 많아요. 누가복음 저자가 지명도 많이 틀렸어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 저자가 처한 상황을 아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 저자가 공통년 80년하고 90년 그 사이에 썼는데 그때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을까요? 밖에서 살았을까요? 밖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로 시리아. 최근에 그 지진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났던지 있잖아요. 그 지역에 마태복음 저자가 살았고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교제하던 교류하던 공동체가 그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마태복음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마태복음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저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다인들이 공통년 70년경에 로마 군대에게 진압되어 가지고 유다 안에 있는 유다인들이 거의 모두가 해외로 추방됐거나 끌려갔어요. 노예로.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어요. 말하자면
우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교가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해외로 끌려가 가지고 유다교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유다교 내에 한 그룹이었던 예수운동 그룹이 유다교와 분열되고 결별해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공동체는 유다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새로운 그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저자에게는 쓰라린 추억이 있는 거예요. 내 동정인 유다인 대부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이라 해서 유다인에 대한 서운함, 적개심, 그 분열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비록 우리 동포인 유다인이 대부분이 우리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마태복음 공동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서 유다인 아닌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환영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저자. 그래서 동방에서, 즉 이스라엘 밖에서 우리 예수를 환영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 탄생 이야기로 뒤로 가가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유다인 대부분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밖에서 유다인 아닌 사람들 중에 예수를 환영한 사람이 그래도 없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쓴 게 아니고 아기 예수가 유다인 대부분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는데 그래도 세상 어디엔가는 우리 예수 탄생을 반가워하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왜 마태복음 저자가 이 이야기를 썼는가? 그럼 아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우리 누가복음 저자에게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저자는 목자에게 왜 썼을까요? 누가복음 저자에게 쓰라린 추억이 있어요. 뭐죠? 유다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바리사이, 사두가이, 귀족, 부자, 지식인, 종교인, 유다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무시받았지만 우리 유다인 중에 하층민에 속하는 목동들, 목축업자들 일부에게는 환영받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지만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야기는 저 이야기가 원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가 자기 공동체가 그동안 겪어왔던 쓰라린 추억, 공통년 30년부터 80년, 90년까지 이스라엘 안과 밖에서 예수 운동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수모와 쓰라린 추억을 머리에 담고,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엔가는 우리 예수를 환영하는 우리 유다 백성 중에 하층민, 우리 유다인 아닌 사람 중에 선의의 양심적인 사람 일부는 우리 예수를 환영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좀 했습니까?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방 박사가 동방의 지식인들이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으로 갈 때 하느님이 뭐 별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잘 이끌었다, 안내했다,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아기 예수를 존중하고 인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하느님이 이끄셨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 세상 누군가는 잘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아기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동방 박사와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옛날에 성서신학이 발전하지 않은 옛날에, 그러니까 성서신학은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00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0년 이전의 사람들, 바울, 베드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뱅, 이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 훌륭한 뛰어난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현재 우리보다 성서를 몰라요. 무슨 뜬금없는 교만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성서신학 정보나 지식이 없더라도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서신학에 관한 식견과 정보는 확실히 그분들은 우리보다 뒤떨어져요. 왜? 그때 발달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던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 우리보다 자연과학 지식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노자 다 2000년 그 이전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천문학 지식이 모자라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김영 교수님께서 하신 노자 강의에도 나오지만 거기 나오는 논어, 맹자, 노자, 장자 우리보다 자연과학 지식이 떨어져요. 그분들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세상 비밀을 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사이의 삶의 어떤 좋은 이야기, 그거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목자 이야기, 마태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운동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축제 자료에서 나왔겠다 하고 한때 추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탄생했던 공통년 80년, 90년에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성탄절을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안 지냈어요? 어떻게 해요? 확실히 맞죠? 그 당시에는 성탄절 축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통년 80년, 90년에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나올 때는 예수 믿는 공동체 성탄절 축제를 지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방박사 이야기나 목자 이야기는 성탄절과 아무 관계없어요. 이 이야기는 후대 예수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내기로 그 당시 그리스도교가 이제 결정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요새 우리 로마 그레고리스 달력으로 1월 초 이렇게 좀 늦게 하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그냥 하기로 하고 축제를 한 이후에 이 동방박사 이야기와 이 목자들 이야기를 성탄절하고 연결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목자 이야기가 성탄절 축제에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후대에 생긴 성탄절 축제를 이 동방박사와 목자 이야기를 갖다 끌어붙인 거예요. 거꾸로.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꼭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원자, 그리스 말로 소테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 이게 강의할 때 그리스어 안 쓰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신약성서는 그리스어로 써져 있지만 우리 대한국인 대부분은 그리스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잘 모르는 한국인 독자들이나 신도 성도에게 그리스어 단어를 쓰는 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구원자라는 그리스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원래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구세주가 탄생했다 하는 건 로마 제국 황제나 정치권이 볼 때는 엄청난 빨갱이 문서예요. 감히 로마 황제에만 쓰는 그 단어를 예수에게 쓰다니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단어가 얼마나 폭발적이고 충격적인지를 알았어요. 로마 시대. 왜냐하면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단어를 썼으니까. 그런데 21세기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구세주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를 우리 한국의 대통령 이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이런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좀 신도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 신부님들이 좀 정확히 잘 알려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 구원자라는 명칭이요, 또 하나 충격이 또 있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를 예수에게 써서 충격이고요. 또 하나는 이 구원자라는 그 단어가 구약성서에서는요 원래 하느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예수한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 유다교 사람들이 얼마나 노발대발했겠어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를 예수에게 갖다 쓰는 예수운동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다인들이 볼 때 그 곱게 보이겠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로 보이죠. 그래서 예수운동과 유다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의 교회 성당에서 목사 신부님들이 유다교에 관해서 얼마나 공정하고 정직하게 또 편견 없이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다교를 제대로 해설하지 않으면 신도 성도들이 유다교를 아주 나쁘게 볼 수 있고 예수가 유다교에게 얼마나 관계가 있고 거기에 뿌리박고 있고 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다교에게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워왔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현재 현실이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구원자라는 단어가 하나님 자신과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이걸 예수에게 썼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 오늘 듣고 이 방송을 듣고 가셔도 여러분 본전은 빼신 거예요.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정치인들이 보면 예수가 반역자고 유다교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하느님을 참칭은 아주 신성 모독은 사람. 그걸 예수 운동이 과감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여기 보면 또 그 우리 아기 예수가 염을 통해 외양간에 또 짐승이 먹는 그 여물통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듣고 알고 또 읽으신 분도 있죠. 그것도 팩트는 아니고요. 그냥 그 당시에 이건 예수 탄생을 집안에서 자기 집이 아니고 다른 동네에 가서 그것도 평범한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 그 방안이 아니고 그보다 비천한 짐승 외양간에서 온 세상의 임금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가 가장 비천하게 태어났다는 걸 정말 극적으로 문학적으로 환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귀절이에요. 실제 팩트는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예수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나무로 된 여물통에 누워 있었느냐 하는데 그 당시 나무는 무지무지 비쌌어요. 쇠가 쌌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나무가 비싸요. 그래서 나무 요양간이다, 나무 여물통이다, 비쌌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하면 계속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농촌에는 집이 단칸방이 많았어요. 단칸방이. 왜냐하면 도둑이 많았고 가난해서. 그리고 우리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소는 재산이었잖아요. 소를 키우는 집은 부자였고 소를 몇 마리 키우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얼마나 부자냐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이 너무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야외에다 놓질 않았어요. 어디다 했어요? 가두어진 집 안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면이 벽이면 짐승들이 자는 그 요양가는 땅이 좀 낮아요. 거기서 자요. 그리고 식구들은, 사람들은 짐승들이 자는 그 땅보다 약간 예를 들면 한 50cm, 뭐 1m 높이 해가지고 한쪽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 높이에서 사람들이 자면 방에서 방 바로 옆에 헛간 요만큼 밑에서는 짐승들이 잤어요. 그때 가옥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만일 요양간에서 출생했다 해도 그렇게 비참한 출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어도 물론 그게 우리 복음서 저자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보다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목자들에게 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실 전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 저자. 목자들이 예수를 방문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천사들이 하느님의 명령으로 그 목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천사들이 목자에게 한 이야기를 성서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저자는. 정말 우리 인류를 구원할 훌륭한 분이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는 대한민국의 윤석열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저자는 왜 예수 탄생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가 왜 그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여러 계층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천민에 속하는 목동들에게 했을까 궁금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천한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다. 즉 예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 저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목자들 또 동방박사 거기에 원래 본 뜻을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아기 예수를 방문한 목자들 이야기도 그렇고 아기 예수를 방문했다는 동방박사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성당의 많은 신도 성도들의 관심은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 라거나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는가 그 이야기를 왜 마태복음 저자가 썼는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동방박사 이름은 뭐다, 선물 3개는 뭐다, 선물의 각각 뜻은 뭐다, 이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이제 발견한 성서학자들은 신도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성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쏠릴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실제 성서에 그 성서를 쓴 저자의 의도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에 신도 성도들의 관심을 쏟아부을 때 성서학자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서학자들의 임무예요. 여러분 혹시 샤브샤브 음식 드셔본 분 손 들어보세요. 샤브샤브. 지금 안 드신 분은 안 드신 거예요? 드셨죠? 샤브샤브 음식의 특징이 뭐죠? 제가 비유로 먹고 싶은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래 그 뜨거운 물 속에 담겨 있는 식재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먹고 싶은 재료를 제가 준비하거나 제가 먹고 싶은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에 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미리 알고 있고 주문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교회 성당에서 하는 설교는요, 제가 볼 때 샤브샤브 설교예요. 제가 비유로 말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성서 단락에 이야기에 원래 있던 메시지를 제가 보물찾기 하듯이 캐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 신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준비해요. 성서에다 싹 집어넣어. 그리고 싹 빼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야기는 성서와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샤브샤브 설교가 대한민국 교회 성당에 너무 많아요. 원래 그 샤브샤브는 성서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 신부님들이 뭐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설교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신도 성도들을 매혹시킬까? 신도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좀 잘 멋들어지게 꾸며낼까? 지금 성서에 있는 이야기를, 성서 속에 있는 메시지를 찾아가지고 신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규절을 읽고 어떤 단락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 신도들이 듣고 싶으면 좋아할 이야기를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오늘 읽은 성서에 그 뜻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가 준비해서 거기다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싹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를 빙자해서 설교를 속이는 짓이에요. 이런 샤브샤브 설교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샤브샤브 설교에 열광하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성당에서 누가 샤브샤브 설교를 하시면 아멘 하지 말고 아니요 그러세요. 그거 아니라고. 혹시 그렇게 할 용기가 없으시면 예배나 미사 끝나고 설교한 목사 신부님께 조용히 가서 그러세요. 오늘 그 성서 규절하고 목사 신부님이 설교한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이 양반들이 정신 차리고 성서 공부해요. 그냥 아무 얘기해도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목사 신부 망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들은 아니요 해야 정신 차려요. 왜냐하면 성서 공부를 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페이스북으로 또 유튜브로 가끔 올라오는 개신교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듣기도 하고 유튜브로 글을 페이스북에 읽기도 해요. 물론 아주 뛰어난 또 아주 정말 감탄하고 배울 만한 그런 설교도 있는데 대부분 설교는 페이스북에 올리면 안 돼요.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약장수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목사 신부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서는 그 예배 미사에서 읽었던 복음서 내용의 원래 메시지를 충실히 그냥 전달만 하시면 돼요. 그걸 목사 신부 이름을 내려고 목사 신부 얼굴 알리려고 여기저기서 이런 시사 무슨 이솝 이야기 미담 사업 아름다운 이야기 외국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회 성당이 성서를 정말 엉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도 성도들이 성서에 흥미를 잃고
자꾸 교회 성당을 떠나고 있고, 그게 너무도 안타까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 이야기 강의예요. 이 예수 이야기 강의는 앞으로 1년, 2년 계속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복음서에 나온 예수의 행동과 말씀을 현재 신학 성서학자 중에서도 가장 존중받고 많이 읽히는 책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충실히 전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시간에 의문, 충격, 또 불쾌함, 여러 가지 각종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저 양반 얘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자. 부분적으로는 좀 나하고 의견이 안 맞거나 좀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지만 하여튼 들어보자. 저 양반이 독일 신학대학의 성서 강의 수준을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니 어디서 이렇게 자주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목자들과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첫째, 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기뻐할 만한 탄생인가? 즉, 나는 세상에 태어난 나 자신은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을 들을 탄생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처럼, 노자처럼, 부처님처럼, 공자처럼 우리 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는 사람들의 탄생을 나도 함께 기뻐하자. 우리 자녀들의 탄생, 부모의 탄생도 기뻐했지만 정말 공적으로, 사적이 아니라 공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탄생은 축하해 마지 않겠다. 또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가까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